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입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던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한 번은 청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상자 속에 넣은 다음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걸 뽑아서 그걸 보고 감사한 이유를 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농부라고 적힌 쪽지를 그 상자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적당히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사업가라고 적힌 쪽지를 뽑았습니다. 사업가. 그래서 한 해 동안 직원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한 청년이 쪽지를 뽑았는데 내용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쪽지에 노숙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숙자.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머뭇거리던 그 청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 중순을 향해 나아가고 다음 주일에는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금년에는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해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잘 되어서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정말 기도가 찾았는데 결혼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해에는 무엇을 감사할까 그 조건을 찾아보는데 별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열매를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절을 맞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면 하필이면 금년에 뜻밖의 병이 발견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서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업이 위축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많은 부담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홍인정 교수님이 작사하신 감사송이라는 경쾌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만나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가사에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한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예.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너무 줏대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가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들어봤더니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의 사방을 포위하면서 이렇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도 감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에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닐지라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찬양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온통 감사할 일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로 좌우로 누워도 온통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거의 한두 번만 말씀드리고 아무 아닌가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기 전에 한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주절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가 종속절로 딸려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주절 앞부분은 명령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엔판티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in everything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했고, 또 NIV 성경은 in all circumstance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문장의 종속절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어머니 또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더구나 요즘 청년들이 처한 환경은 우리 때보다 더 불확실하고 더 어려운데 꿋꿋하게 살면서 꼭 부모님의 은혜에 잊지 않을게요 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참 삶의 환경이 불확실하고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게 마음을 다잡고 꿋꿋하게 꼭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면서 열심히 감사하며 사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살이에도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무더운 여름날에 소낙비를 주시듯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하나를 낳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희생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주 맛보곤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녀가 커가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일도 맛보죠.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별로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는 가볍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진짜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함께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종종 일어나게 하시죠. 주십니다. 또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 어떤 일 하나를 성취하려 하면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노력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보람을 얻게 하시고
때때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느 공동체든지 또 어느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뭔가를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정말 잠 못 이루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길 없을까? 그래도 애쓰고 우리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안에 보람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때로는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이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일을 당한 때도 있지만 공고한 일을 당한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가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처한 고난에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금주에 수술을 앞에 두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한 성도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깊은 평안을 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자신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던 시편 27편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술을 잘 마쳤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도 여유로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음껏 쓰고 있는 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맛있는 나물들, 철 따라 달라지는 바다의 물고기들. 지금 무슨 철이죠? 전어철은 좀 지난 것 같죠? 요즘에 왕새우구이가 나옵니다. 이제 봄에 이렇게 딱 양식해서 지금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화포 해변에 가면 그쪽 가까이 왕새우구이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나게 하셔서 우리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날 우리 눈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과 풍경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이 가을날 노란 단풍잎과 또 울긋불긋한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이 안 됩니까? 저는 이 지금처럼 같은 이런 가을날은 이런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길을 지나가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우신가,
그 섬세하신 손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져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 활동이나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서 어디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서 상쾌한 바람을 쐬고 어떤 걸 보고 오는 거, 또 이렇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손과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그 소원이 시원한 물을 내가 마음껏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목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식도 우리가 나가서 맛있는 것을, 제철에 맞는 것을 마음껏 먹는데 그것을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건강한 모습과 삶이,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문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육자들 서로 감사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임 목사님은 순천에 돌아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 순천에는 은목서 나무의 향기가, 꽃향기가 은은하게 피는 곳이다. 그때 제가 생각하게, 임 목사님이 이제야 순천이 좋은 도시인 걸 알았는가?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 여러분, 순천에 사는 것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진짜 순천은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면 순천은 이렇게 문화와 자연이 이렇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문화와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고, 순천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너무 막 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 환경도 아니고, 너무 한가한 그런 농촌도 아니고, 도시이면서 또 농촌의 분위기를 안고 있는 아주 조화로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순천에 사시는 것 자부심을 가져도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인가 한 2주 전인가 제가 주일날 오후인가 저쪽에 순천만 국가정원 앞에 지나가는데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주차장에, 그 넓은 주차장에 꽉 차가지고 우리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순천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와라, 더 많이 와라 기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순천에 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천에 삽니다. 순천에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은 뭐가 제일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간사님 때가 한참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때인데, 여러분 사무실에 부탁할 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간사님에게 치킨 한 마리씩 사 주시면서 부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부탁 하시는데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더 감동스러운 일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과 생명활동,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동부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상 속에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높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사업이 잘 된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하냐고 교만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언제든지 다시 형통케 되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는 잘 공감이 안 되는데도 왜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까지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살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분명 살다 보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때도 있는데, 그런 때도 포함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깊은 뜻도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 처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했어도 그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반대로 실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깊이 영적으로 체험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모든 상황이 살망이 차단되고 끝났다라고 여길 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요,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불렀는데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사방에서 막혔던 그 일이 어느 순간에 딱 회복되고 길이 열린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함께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무뚝뚝한 남편,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여보,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래서 감사해요 말해보세요. 또 내가 자녀이면 나이 드신 부모님께, 부모님 있으면 자녀에게 내가 너를 만나서 감사하구나 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또 감사할 것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이렇게 감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자녀의 관계, 막혔던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인색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좀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고요한 연못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려내고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막혔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고 정말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닫혀있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님들,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것 한 가지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됨으로써 모든 막혀있는 일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 힘차게 온 세상에 훑어 파문을 이루고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